아더 코난 도일경의 4개의 숫자의 의미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로 탐정인 셜록 홈즈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설인데요. 누군가 이 셜록 홈즈에게 시계를 줍니다. 그리고 이 시계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합니다. 홈즈는 이 주어진 시계를 아주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세심하게 관찰하더니 그는 시계의 제조일과 그 시계 뒷면에 쓰여진 알파벳을 보면서 이 시계를 자신에게 준 사람의 형님 거다. 이거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거는 그 사람의 아버지가 형님한테 줬고 그 형님에서 다시 이 사람한테 옮겨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형님은 어떤 삶을 살았냐? 이 형님은 정돈된 삶을 살지 못하고 어수선하고 조심성이 없는 삶을 살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지만 기회를 다 놓쳐버렸고 종종 괜찮은 때가 있었지만 꽤 오랜 세월을 빈곤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술주정뱅이로 인생을 망쳤다라고 말을 해요. 이 단순히 시계 하나만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비록 소설이지만 시계 하나 보면서 이 시계의 주인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계를 준 사람이 어떻게 아냐? 그걸 어떻게 아냐라고 물어보자 셜록 홈즈는 얘기합니다. 시계의 아랫부분을 보니 긁힌 흔적이 있는데 주머니 안에 시계 말고도 동전이나 열쇠 같은 것을 같이 넣고 다녔던 사람인 걸 보니 조심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정돈되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걸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한 비싼 시계를 받았다는 것은 아마 다른 비싼 유산들도 받았을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전당포에서 시계를 전당 잡힐 때마다 시계 안쪽에 숫자를 써놓는데 그 숫자가 4개가 보이는 걸 보니 이 사람은 형편이 어려워지면 이 시계를 맡겨서 돈을 받고 또 형편이 괜찮아지면 또다시 돈을 주고 시계를 되찾아오는 것을 무려 4번은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 번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 좋은 기회들을 날려버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시계 태엽을 감는 그 열쇠 구멍 쪽이 그 긁힌 자국들이 발견되는데 술주정뱅이들이 이런 식으로 술에 취해서 태엽을 감기 위해서 자꾸 긁기 때문에 아마 그러다가 이 형님한테서 동생한테 넘어간 거 보니 이 사람은 죽었을 거다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긁힌 흔적과 비싼 시계라는 것 그리고 숫자 4개와 열쇠 구멍에 긁힌 자국이라는 이 단서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 추측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정보들을 이 셜록 홈즈가 세밀한 관찰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19세기 최고의 자연과학자인 하버드 대학의 루이스 아가시스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루이스 아가시스라는 박사는요, 자기가 과학적으로 가장 크게 공헌한 게 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학생들에게 관찰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게 과학적으로 큰 공헌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패한 물고기를 학생한테 준답니다. 그러면서 이 물고기를 보면서 관찰 일지를 쓰래요. 이 물고기를 보며 발견되는 걸 쓰랍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교수님의 얘기니까, 명망 있는 교수님의 얘기니까 이제 관찰을 씁니다. 몇 개나 썼을까요? 이 부패한 물고기를 보면서 이 관찰한 것을 몇 개나 썼을까요? 사실은 아마 저라면 물고기가 부패해서 죽었다 이렇게 썼을 것 같은데 이 학생은 무려 40개를 쓴 거예요. 이 물고기를 관찰하면서 알게 된 팩트들을 40개를 썼어요. 교수님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40개를 찾았습니다. 이 교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잘했네. 계속 관찰하게. 너무 이 대학생이 황당한 거예요. 무려 40개나 찾았는데 계속 관찰하랍니다. 그렇게 계속 관찰하는 것을 무려 2주를 시켰답니다. 그렇게 2주를 시켰더니
계속해서 관찰되는 게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관찰을 하면 할수록 마치 셜록 홈즈가 하나의 시계를 가지고 이 시계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준 것이고 그 아들이 또 동생에게 줄 수밖에 없었고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아냈던 것처럼 여러 가지를 관찰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구절도요, 참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셜록 홈즈처럼 한번 관찰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7절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발견해 보시겠어요? 마치 부패한 물고기를 보듯이 아니면 시계를 보듯이 탐정이 된다는 마음으로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은 참 많은 것을 얘기해 줍니다. 무엇을 발견하신 게 있으신가요? 어떤 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7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랍니다. 그 주간의 첫날은 바로 일요일인 것이죠. 네. 그 당시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모였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주간의 첫날에 모였다는 거예요. 바로 주일날 모였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성찬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떡을 떼다는 것은 여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그 떡을 떼는 성찬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모였고 또한 이들이 성찬을 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이 성찬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겠구나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뭐가 보이십니까? 이 모임이 정기적인 모임이었다는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떡을 때려 하여 모였다는 것. 정기적인 모임이었구나 라는 것도 발견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시되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 보이시는 거 없어요? 바로 모임이 저녁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일요일이 우리는 쉬는 날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에 모였다는 거예요. 언제 모였겠습니까? 저녁에 모였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울이 말이 많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본문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강론하시되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는 거예요. 바울이 참 말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일요일날 모였구나. 그날은 공휴일이 아니었을 텐데 저녁 예배를 드렸었구나. 우리 지금 낮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저녁 예배를 드렸겠구나. 바울이 수다맨이었구나. 이 사람들은 모일 때 계속 성찬을 했구나. 우리 이런 것들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9절입니다.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 나와요.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여러분 보세요. 밤이었어요. 그 당시 전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당연히 횃불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 뭐라 그럽니까? 등불을 많이 켰답니다. 우리 여기서도 알아낼 수 있는 게 또 두 가지 정도 있어요. 등불이 많았다는 것은 모인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죠? 그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 우리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공기가 탁했을 거예요. 그죠? 다락방에 토치들을 여러 개 켜놨으니까 공기가 탁했을 거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9절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잘 보세요. 그가 창에 걸터 앉았다는 것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자리가 없어서 창에 앉았을 수도 있고요. 아마 신선한 공기를 얻기 위해서, 공기가 탁하니 신선한 공기를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얘기했죠. 주일날은 그 당시에는 일하는 날이었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들이었습니다. 주인의 그 시중을 들면서 하루 종일 마음고생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피곤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주일 저녁에 일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바울이 말이 많아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죠? 공기도 그렇잖아요. 공기도 신선한 공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졸 수밖에 없어요. 아마 유두고란 청년도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왔을 겁니다. 바울이 오래 설교를 해요.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저는 여기서 한없는 위로를 받아요. 바울도 졸리게 설교를 하는구나. 네. 지금 제 앞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바울을 생각하면 돼요. 위대한 사울도 졸리게 하는데 나라고 못할 소냐.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하고 오신 거 아니면 네. 일하고 오신 거 아니면 주무시면 안 돼요. 네. 자, 우리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문제는요. 졸다 보니까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떨어져 죽은 거죠. 자, 10절,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보고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너무나도 다행히 이 청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요, 승리의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본문을 보고 있는데요. 이 주제에 너무나도 걸맞는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 부럽지 않으십니까? 승리의 발걸음이라는 주제에 가장 걸맞는 공동체 아닙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 원하지 않으세요? 이런 우리 가운데 누군가 졸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죽을 일은 없지만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공동체. 얼마나 위로가 되는 공동체예요. 승리의 발걸음이라 말할 수 있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를 받는 공동체예요. 저는 이 점이 부러워요.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교회 공동체가 위로를 이런 곳에서 받는 게 아니라 목사 설교 빨리 끝나는 데서 받아요. 예, 설교 끝났구나. 드디어 천국을 맛본다. 이렇게 받아요. 목사가 빨리 설교를 끝나는 데서 위로를 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를 받는 공동체.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목사가 설교 빨리 끝내줘서 위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위로받길 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부어져서 위로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소름 끼치는 하나의 장면을 발견합니다. 발견하셨습니까? 이 본문 보면서 소름 끼치는 하나의 장면. 여러분 되게 이상한 장면을 발견 못하셨어요? 되게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놀라운 장면이에요. 소름이 끼쳐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린다. 잘 보세요. 본문을 보니까요. 11절에 날이 새기까지라고 얘기해요. 아니 대체 이 모임의 장은 어떤 사람이길래 밤이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님도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셔야 되고 우리도 아침 일찍 일 나가야 되니까 이제 그만 마무리합시다. 이 모임의 장이 그 얘기를 해야지. 도대체 이 유도고 사건이 있고 나면 가장 말하기 좋은 타이밍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떨어져 죽을 정도로 깊은 마음이 됐어요. 우리 이제 그만 이 모임 폐합시다. 이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공동체에게는 날이 새기까지 주의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있었어요. 이 이상한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날 새고 나서 그 다음날 자는 게 아니에요. 일 나가야 돼요. 바울도 아침 밝아오면 또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이 공동체에게는 사모함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무슨 날이 새기까지 모임을 합니까? 우리에게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냥 적당하게 끝내야죠. 이게 그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공동체의 특징은 하나나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우리 안에 이 사모함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제가 그 중동 지역에 가서 느낀 거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할게요. 방송으로 타니까 한 번만 얘기하고 갈게요. 이 들은 분들도 처음 듣는 얘기처럼 리액션 해주세요. 와 이러면서. 네. 제가 중동 지역에 갔을 때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수요 예배 드릴 곳을 적당한 곳을 알지를 못하겠어요. 수요 저녁 예배. 그런데 제가 같이 알고 있는 그 아랍인 청년, 기독교인 청년이 수요 예배 드리러 간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도 좀 가보면 안 될까? 나도 좀 같이 데려가라. 그래서 데려갔어요. 수요 예배 드리는데 갔어요. 저녁이에요. 사람들이 앉아있어요. 7시 반이니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앉았습니다. 예배를 드려요. 아랍어로 예배를 드리니까 뭔 소리인지 도통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약간 유두고가 된 느낌이에요. 뭐 지루하고 졸리고 그래요. 저녁이니까. 예배를 그래도 이 아랍인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거 체험해봐야지 하고 딱 앉아 있었어요. 1시간이 됐어요. 나 안 끝나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계속 설교를 하세요. 끝나질 않아요. 말씀을 다 전했어요. 말씀 전하니까 한 2시간 지났더라고요. 예배 시간이. 그런데 갑자기 누가 손을 들어요. 회중석에서 누가 손을 들으면서 이 교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하고 물어봐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또 그걸 설명을 해주는데 한 10분을 써요. 그러자 또 누가 눈치 없이 손을 들어요. 그래서 또 이게 궁금합니다 물어봐요. 또 그거 설명해줘요. 또 시간이 지납니다. 제가 짜증이 났어요. 한국 교회는 1시간이면 끝나거든? 3시간이 되는데도 안 끝나요. 질문이 끊어지질 않아요. 대답이 끊어지질 않아요. 밤이 깊었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내일의 일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대체 이게 뭐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1시간 이상 넘어가면요 성도들이 목사를 안 보고 뒤에 시계를 봐요. 왠 줄 아세요? 분명 자기 손에 핸드폰이 있어요. 자기 손에 핸드폰이 있어서 시계를 볼 수 있어요. 몇 시인지 볼 수 있는데 굳이 뒤를 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꾸 신호 주는 거예요. 몇 시인지 알지? 라고 신호 주는 거예요. 목사한테. 빨리 끝내. 1시간 넘었어. 그 상황 가운데 그 수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우리에게 이 사모함이 왜 그 중동 지역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까요? 정말 죽었던 사람이 왜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왜 부어질까요? 중국에 선교를 가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중국의 한 교회를 갔대요. 지방의 교회를 갔대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을 한답니다. 찬송을 하는데 여러분 질려요. 100절까지 있대요. 찬양 가사가. 찬양 가사가 100절까지 있더래요. 그 100절 거를 다 부르더래요. 다 부르고 나서 앞에 선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찬양 너무 좋은데 우리 다시 부릅시다. 또 100절을 또 부르더래요. 왜 그 중국의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부어질까요? 하나님이 위로를
안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는데, 그렇게 사모하는데 하나님 위로를 안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에 한번 조사를 했답니다. 나는 코로나가 끝나도,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나는 코로나가 끝나도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겠다. 기독교인의 3분의 1이, 그 조사 대상한 3분의 1이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겠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름답게 보시더라고요. 아마 집에서 예배 드릴 때 특별한 은혜를 발견해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니겠냐. 그런데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발견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걸까요? 아니면 편하니까 그런 걸까요? 우리 안에 여호와를 사모함, 하나님을 사모함이 사라질 때 우리에게서 은혜도 사라지지 않을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지만 사모함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